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0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이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무거워합니다. 또 짐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가 애굽에서 400년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내가 갖가지 이적으로 갖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너희를 구출하여 내었다. 그런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면 굳이 뭐하러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구출해내시고 구출해내신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출하신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면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신약 시대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 아담의 원죄에 의해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종으로서 인류 역사 이래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고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되기 시작함으로부터 그 죄가 아래서 죄인으로 잉태가 되고 죄인으로 출생이 되어서 죄인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든 인생이었고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주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멸망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
그렇게 하도록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우리를 지옥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가 죄어 짊어져야 할 모든 죄의 짐을 다 대신 짊어지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실 필요도 없고 죽임을 당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고통에 처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구출하시고 지옥의 멸망에서 구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은 나를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고 내가 잘 되라고 주신 말씀이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대할 때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고 심고 또 이 말씀대로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10계명이라 말하는 대로 계명 10가지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잊지 말라.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탐내지 말라 하는 이 10가지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계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배운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계명, 10계명,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제 계명을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이 10계명을 흉내 내 가지고 부부 10계명, 부모 10계명, 자녀 10계명, 사원 10계명, 사장 10계명. 그래서 10계명으로 또 모자라니까 어떤 데는 보니까 20계명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계명들을 만들겠습니까? 성경이 아닌데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면서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좋기 때문에. 그런데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계명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슨 말인가 하면 계명은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 개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개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양이 좋아하는 사람들 많고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남편보다 사랑스럽고 자식보다 사랑스러워요. 아내보다 사랑스럽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아이가 야,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강아지를 저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받으려고 하면 강아지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밖에서 엄마가 들어오니까 문 앞에 가가지고 멍멍멍멍 가서 막 엄마 치마를 물고 그건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미친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답게 살지 않아도 사람은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인간이 되라. 좀 사람답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분이라고 하나 계명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땅히 지키고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실제로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사용하고 있는 말인데 성경에서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본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말이 계명입니다. 거꾸로 올라가면 믿음의 사람은 욕심을 좀 버려라. 욕심을 좀 버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큰 구원을 주셨는데 그 세상에 조그마한 그것 가지고 그 욕심에 매여 가지고 그 욕심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살지 말고 좀 욕심을 버리고 살아라.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분들 말입니다. 남에게 받는 것보다 주기를 좋아하는 분들. 저희도 보면 받는 즐거움도 있고 나누는 즐거움도 있어요. 받는 즐거움도 크고요. 누군가 무엇인가를 갖다 주시면 참 감사하고 그것도 정말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기쁘고 즐거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욕심을 좀 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욕심을 버려야 되는가 하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할 만큼 모든 죄의 시작은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 욕심을 버려라. 믿음의 사람은 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야, 하나님은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까? 틀 것만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헤프고요. 나눔에 헤프고요. 동정에 헤프고요. 주는데 헤프입니다. 아주 그냥 아낌없이.
인정사정 없이 그만 좀 사랑하세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 돼. 그만 좀 주세요. 아니야, 그래도 내가 줘야 돼.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시는 분입니다. 욕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욕심이 없으신. 그 위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믿음의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거짓말은 누가 하는 것인가? 마귀의 자식들이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왜? 마귀가 거짓말 장애의 아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마귀를 아버지로 섬긴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참말, 진실, 참된 것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을 따라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마귀는 나쁜 건데. 그 믿음의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줄 믿는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혹 있을 것입니다. 하지 않을 수, 말이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때는 묵비권을 행사하든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나마 선의의 거짓말이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라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용납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냥 터무니없는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다더라 헛소문을 내고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이더라 거짓 증언을 하고 그런 거짓말들 말입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되면 도둑질을 했던 것을 이제는 회개를 해야 되겠죠.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 위에는 간음을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간음을 하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자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남자는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자를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혹시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음심이 생겼다. 그럼 회개를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관계를 해야만 회개할 문제가 아니라 예쁜 여자가 지나가니까 크기에 예쁘다 이런 건 괜찮습니다. 그건 간음이 아닙니다. 참 예쁘네, 아름답네, 잘생겼네 이런 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을 보고 마음에 음심을 품는 것 말이에요. 음욕을 품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 간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은 육체적으로 몸을 썩는 이것도 말씀을 하시지만 마땅히 취해야 할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대해서 음욕을 품는 사람이 되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야 뭐 하든가 말든가 상관없습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간음을 하고 우리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살인하지 않아야 된다.
알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첫 번째로 올라오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두지 않는 것,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섬기는 건 두 번째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신이 있다, 저런 신이 있다라고 믿는 그것이 신을 두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 신이시고 그 외에는 신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본분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다른 신들이 있는데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다른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가 잡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도 신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건 이기적인 거예요. 제 양심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양심으로는 하나님 외에도 신이 있는데, 많이 있는데, 하나가 있든 둘이 있든 열이 백이 있든 얼마가 있든지 간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신으로 믿지 말고 나만 신으로 섬기라 이렇게 했으면 그것은 이기적인 신입니다. 저는 그런 신이라고 하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여호와라도 말입니다. 여호와라도. 아니 그래도 여호와는 믿어야지. 아닙니다. 제 양심으로는 그렇습니다. 제 양심으로는 여호와 외에 신이 있다면, 정말 신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호와가 다른 신을 믿지 말고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다른 신들의 존재를 부정한 아주 몹쓸 신이거든요. 이게 인정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아니라 신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라 그러면 나쁜 놈 아닙니까?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엄마가 살아있는데 엄마가 없다고 생각해라. 그럼 나쁜 아버지입니까? 좋은 아버지입니까? 엄마가 있어요. 집에 있어요. 집에 가면 밥도 해줘요. 엄마로 알지 마라. 그 엄마 아니다. 밥 해주는 분은 누군데요? 엄마 아니야. 엄마로 알지 마.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면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외에도 신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아주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될 신입니다. 믿지 마십시오. 다른 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저는 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라고 했죠.
인간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하고 실력을 연마해가지고 막 무술 천단이 되고 만단이 되어가지고 하늘을 날고 말입니다. 비바람을 부르는 조화를 부리고 그렇게 해도 그건 신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 정도 되면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수련을 열심히 하더니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예. 주문을 외우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냥 눈을 내리게 하고. 그 정도 능력을 가졌으면 신인가 보다 사람이 믿을 것인데,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사람이 그런 도수를 부린다고 해도 사람이라면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신은 사람을 초월한 존재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수십 년 수행해도 사람은 신이 아닙니다. 신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신의 개념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신적 존재의 개념, 사전을 찾아보세요. 초월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디는 가면 사람이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수행 많이 했다고.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신은 사람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인데,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수행을 하고 발전을 해도 사람일 뿐이지 신이 아닙니다. 신이 한 분뿐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을 초월한 존재는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천사도 있다고 말해요. 마귀도 있다고 말해요. 마귀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다음 가는 능력을 가진 게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은 칠수고 마귀는 육수다. 하나님보다 하나 모자란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마귀하고 천사하고 싸우면요, 천사가 이겨요. 마귀가 못 이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마귀가 활동을 하게 내버려 두고 있으니까 걔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저 마귀를 잡아다가 가둬라. 그러면 천사에게 잡혀서 갇혀진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천사들에게 의해서 결박을 당하는 게 마귀예요. 무슨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라는 게 마귀. 교회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리면 그 잡탱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없는 말이거든요. 마귀가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라고, 이인자라고 성경에서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런 천사 중에서도요, 엄청난 힘을 가진 천사가 있는데 미카엘 같은 천사예요. 미카엘이라 말합니다. 미카엘이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습성이, 성질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이 하나님인지 하면 그 꼴을 못 봅니다. 대적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아닌 게 하나님인지 한다고 하면서 그냥 가가지고 그냥 절단을 내버리는 게, 그게 천사장 미카엘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가,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가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사람을 초월한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천사도 우리에게 복종을 합니다.
우리가 천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만드셨는가? 히브리서 말씀하시기를 구원 얻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셨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섬기라고 종으로 만들어 놓은 게 천사라는 거예요. 우리를 섬기라고. 근데 천사가 우리보다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천사보다 능력이 뒤지지만 우리가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작정하신 그 형상을 회복하는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고 신령한 몸을 입고 변화가 되는 그날에는요, 우리가 천사를 호령하고 천사를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영광의 몸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화하여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높은 존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사람은 수천 년, 수백 년을 수행해도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은 될 수 없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이 있음에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강요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건 여호와는 신이니까 섬기는 게 당연한데 여호와가 아닌 걸 신으로 섬기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정이 골사또 섬기는 것 같아요. 골사또 그 정도 해야 되겠습니까? 거지 섬기는 거. 영의정이. 물론 거지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로, 자기보다 더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는 존재로, 실력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영의정이 섬길 사람은 왕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정성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정성이 말입니다. 3정성 중에 최고 머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성이 10품, 20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품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상전으로 섬긴다고 하면 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말을 하자면 마치 그와 같은 것이라.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천사도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천사도 숭배하지 마라. 왜? 천사가 우리의 종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불신자가 천사를 다스린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때, 그때에는 천군 천사들도 성도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복종을 하게 되는,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니까 이런 존재가 말입니다, 없는 것을 막 섬기고 말입니다, 신도 아닌 걸 막 신이라고 믿고 말입니다. 이러면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알아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는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방금 드린 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야. 이걸 알아야 돼. 너희들이 가장 존귀한 존재들이야. 너희는 나를 이어서 천군을 다스릴 왕들이야.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영계를 통치할 왕들이야. 너희들이 높일 존재는
너희를 왕으로 세우는 나밖에 없어. 나 외에 너희들은 다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굴복시켜야 할 너희는 왕들이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굴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왕이 뭐하러 대신 앞에 가서 굽신굽신 하겠습니까? 팔씨름을 하니까 택도 없이 왕이 지네요. 그렇다고 왕이 굴복합니까? 아이고 당신 나보다 팔힘이 세군요. 제가 까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 때리지 말아주세요. 그럽니까? 어허 이놈이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왕을 이기려 들다니. 임금을 능멸하고만. 다시 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힘쓴 사람 쳐야 돼요. 왕이 앉으려고 막 발부둥을 쳐도 그냥 자기가 일부러 쳐줘야 돼요. 큰일 나거든요. 우리가 그런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만물을 정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는 위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 존재고 모든 존재들에게는 섬김을 받아야 할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존귀한 존재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래서 얘들아 정신 좀 차려. 너희들의 위치를 좀 알아봐. 너희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너희가 이런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그 하찮은 것들을 섬기고 있니? 섬길 필요가 없어. 그런 것들은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어. 나중에 그런 것들이 다 너희 발 앞에서 굴복을 하고 주여 주여 찬양을 할 거야. 왕이시여 하면서. 정신 좀 차려라. 언제 철들래? 언제 철들래?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다른 신은 없기 때문에. 인간을 초월한 초월적 존재가 여호와 밖에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어떻게 더 존귀한 존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천사를 다스려야 돼. 너희는 천사를 심판해야 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